바울이 베스토 총독 앞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는 아주 당당하게,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겠지만, 바울의 생각 속에는 어떤 자신의 안위나 또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그 증언의 내용이 그 자신의 회심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그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증언의 핵심적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증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을 들어가면 바울이 이같이 변론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베스토 총독이 끼어들게 됩니다. 이 베스토 총독은 자신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아그리빠 왕이 온 김에 그를 통해서 가이사에게 보낼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싶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그리빠 왕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 지금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그러한 목적으로 이 모임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의 변론을 듣다가 베스토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아그리빠의 반응이 아니라 베스토 총독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아그리빠가 뭔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신이 원했던 목적, 지금 이 바울을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면서 무슨 근거를 붙여서 보내야 되는데, 상소에 어떤 근거를 붙여서 보내야 되는데 자신이 그걸 만들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뭔가 여기서 역할을 해주기 바랬는데 바울의 말을 듣다가 그 자신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자신이 끼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변론이 그의 마음에 강한 자극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계속 뭔가 마음에 자극이 오게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가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끼어들면서 지금 한마디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말이었음을 우리가 베스토 총독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아마 이것은 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자극과 뭔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베스토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뭐 나름대로 뭐 할 말이 아마 있었겠죠. 그들 역시도 지금 마음에 뭔가 자극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베스토가 그래도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 있으니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 말을 끼어들면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는 황제에게 보낼 어떤 쓸거리, 상소하는 데 붙여서 보낼 쓸거리가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바울의 변론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바와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만약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이 세계 속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황제에게 뭔가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아그리빠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시도했는데 이젠 그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그가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세계관의 차이라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 누구 눈이 진짜냐? 베스토는 자기가 지금 보고 자라고 살아왔던 그 삶의 세계가 옳다고 믿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니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의하면 장차 심판일 건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논지였는데 그것이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스토 총독은 이것이 단순한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가만히 있다면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토 총독이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지금 끼어들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베스토 총독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사렛 사람인 예수라는 작자가 죽었었는데 근데 그가 영광스럽게 부활을 해서 근데 부활한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나타나서 오늘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회개를 전하고 빛을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에서는 전혀 새롭고 낯선 것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한다면 말했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냥 조용히 외친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단순히 이것은 분노하거나 분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세계관, 자기가 믿고 살았던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몸짓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곧 바울이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근데 세상은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래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사필귀정.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죠. 근데 왜곡된 세계에서는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지르는 거죠. 또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 있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눌러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베스토 총독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복음을 막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리는 희한한 현상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것을 아마 그들은 뭔 소리인지 알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귀에는 분명히 자기 나라 말로 뭐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랬대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저놈들 술에 취한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깎아내리는 거죠. 술 취한 놈으로 그냥 갖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을 술 취한 사람으로 매도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와 같은 방식인 거예요. 상대방을 술 취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큰 소리로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방어적 논리에서 나온 행위인 것이죠. 자, 오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쳤어. 너가 미쳤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미쳤다고 진짜 미쳤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반응하는 그 자신이 미친놈이죠. 미친 사람한테 너 미쳤구나라고 막 승질 부리는 사람이 미친 거죠. 진짜 상대가 미쳤다면 그냥 웃고 넘길 거죠. 아이, 저놈 미친놈이야 저거. 그럼 웃고 넘겨야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미친 사람의 말에 소리를 지르고 막 분노하면서 반응하는 것은 바울이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미쳤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한테 뭘 반응을 해요, 여러분? 미친 사람한테 같이 반응하면 같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면서 승질 부리고 큰 소리를 외친 것은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님을 그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모든 말은 진리였던 겁니다. 그 자신이 지금 뒤에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고 온전한 말이다. 예, 지금 이 베스도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미쳤다는 이 말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가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미쳤다고 한다면 황제에게 상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그건 미친놈이죠. 황제한테 사람을 보내는데, 상소한 사람을 보내는데 미친 사람을 보내면은 그게 미친놈이죠. 황제가 만약 미친 사람을 사건을 받으면 황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정신병자를 나한테 보냈네? 그러면 보낸 사람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더군다나 미친 사람을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하가 해야 될 태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황제를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미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도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을 막 그냥 문에 막 비비면서 미친 채 했던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 미친 채 하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거기 왕이 화를 내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모자라갖고 미친 사람 하나 더 추가했냐? 그러니까 나한테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이것은 부하가 왕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래서 전후 사정을 안 살피고 미쳤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산 거죠.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고집하는 그것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저놈이 미친놈인가 아닌가 했다면 과거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걸 외쳤던 진짜 그놈이 맞나 안 맞나 따져봤다면 분명히 만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친 행동을 보고 저는 미친놈이에요 저놈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윗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 덕분에 다윗은 살게 된 것이죠. 만일 베스도 총독이 미친 바울을 황제 가이사에게 보냈다면 똑같은 결과를 맞을 거예요. 나한테 미친놈을 보냈어? 당장 저 미친놈을 데려와라. 소환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쳤다는 얘기는 바울이 미쳤다고 몰아붙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지 실제로 미쳤다고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더욱 그런 겁니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것은 지금 미쳤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뭔가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정말 미친놈이기 때문에 미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로 뭔가를 입증하려고,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걸로 몰아가려고 지금 하는 행동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바울은 미친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뭔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정신이 이상해진다 그래요. 뭔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미치는 수가 있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진짜 맞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이 우리 동기라는데 선배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과지만 너무 공부를 해갖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 공부에 몰두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마니아라는 말 쓰죠. 그죠? 마니아는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커피 마니아 그러면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마니아라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이게 헬라 말에서 온 거예요. 헬라 말에 보면 마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광기, 미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매니아라는 단어로 온 거죠. 본문에 사용된 미쳤다는 단어는 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에서 이 명사 마니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데 완전히 미쳐 좋아하는 거죠. 미쳐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마니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니아는 웬만한 사람에게 붙이면 안 돼요. 완전 거기에 미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니아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바울이 예수께 미친 사람이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말한다 하는 이 말 속에도 보면 예수께 미쳐야 된다, 그런 의미 또한 암시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정신이 미쳐버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학문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미쳤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고백 속에 자신이 바리새파 가운데서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 자신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에 아주 심취되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미쳤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베소 총독이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비해서 바울은 아주 침착한 모습으로 분명한 어조로 총독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바울이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바리새 종교에 미친 사람이죠. 다른 부분에서는 열심히 특심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특심이라고 표현하죠.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 특심이라는 거 어감이 미친 겁니다. 뭔가 아주 그냥 온 힘을 다 쏟는 그것을 특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그때 그는 미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실로 그것은 미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잘한다고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옛날에 미쳤었는데, 그런 행동은 미친 행동이었는데,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은 미친 짓이죠.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잘한다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잘못된 것을 내가 지금 깨닫고 내가 정신을 차렸더니,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라. 옛날에 미쳤을 때는 박수치고 잘한다 하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정신이 말짱해갖고 지금 바르게 살았더니 지금 미쳤다 그런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르게 사는 것을 노려 미쳤다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쪼다가 되는 세상이에요. 머리 쓰지 않으면 당한다 그러고, 그리고 거짓말에 능숙해야 되고 임기응변에 강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완전 미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자라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른같이 행동한 것을 아이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여러분, 이게 뭔가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자라야 돼요. 뭔가 순수하고 순진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나쁘게 말하면 까졌다 그래. 애들 머리를 못 따라가. 어른들이 얼마나 애들이 까졌는지, 얼마나 애들이 머리를 잘 굴르는지 어른들이 넘어간다니까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저 순진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애가 어른같이 행동하면 아이고 잘한다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막 트로트 막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건 여러분 그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애들이 뭘 트로트의 그 감성을 안다고 애들 좀 하는 애들이 그냥 막 이런 걸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동요 부르면 애들은 미친 애들이라 그래. 야, 지금 애들은 동요를 부르고 앉았냐? 그런다고. 여러분, 동요 속에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요 작가들은 아이의 그 심성을 그대로 곡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요는 지금 아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 부르면 이상한 애 취급당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정상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을 어릴 때부터 순진하게 순수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미쳐 살았을 때는 그걸 잘했다고 사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미쳤구나 너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세상이 미쳤다고 말하면 그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야 대충 믿으래. 아니 뭘 대충 믿어요, 여러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죠. 믿어도 그렇게 믿을 때 사람이 너 미쳤구나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요. 그것을 세상은 좋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지혜롭다고 말해요. 바울이 만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 그는 있지도 않을 거예요. 적당히 타협했다면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일도 없고 여러분. 그냥 세상처럼 학원 하나 차려가지고 정말 번듯하게 건물주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 거예요. 자신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가 죽었었는데 살아난 걸 본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 야, 이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는 일생을 살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맞아요, 여러분. 미친 거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를 던져버린 거 미친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는데 던져버리고 정말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걷는다면 남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미친 거 아니냐?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됐을 때도 그랬어요. 같이 공부하고 박사과정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던져버리고 목사가,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미쳤었는데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건 미친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가 돌이켰는데 이제 제대로 사는데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누가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우리말로는 그냥 크게 소리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아 라고 외치고 있죠. 그죠? 바울아, 이것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바울아,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말로 나쁘게 말하면 XX야 뭐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어조가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베스도 각하여 그랬어요. 상대방은 나를 XX야 하면서 막 그냥 육dum자 써가면서 그냥 막 소리치는데 그 말을 듣는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 그랬어요. 각하라는 말은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존귀하신 베스도요,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은 나를 깔아뭉개고 내게 소리치면서 나를 비하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상대방을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미친 사람일까요?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내가 남에게 무시당해도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 사람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감정 좀 나쁘다고 소리치면서 XX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미친 겁니까? 우리는 단순히 복음의 내용이 위대함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복음의 위대성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냥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삶에 정말 위대한 거룩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존귀하신 베스도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존귀하신 베스도요라고 반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누가 조금만 날 무시해봐, 내 오늘 참 안 온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존귀하신 베스도요, 그렇게 반응해야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똑같이 되고 XX야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반응은 그는 세상의 반응이고,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높일 줄 아는 이러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무시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존귀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베스도요, 나는 지금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과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 곧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온전하다는 얘기는 건전한 이성을 가리키는데 합리적인 신중함, 자제함을 가리켜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고 이것은 아주 건강한, 이성적으로 합당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신중, 자제, 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감정에 붙잡혀서 막 떠드는 게 아니고 나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을 한다고 표현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크게 분명하게 말한다, 선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를 변호하게 사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을 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따라서 순응하는 그 의미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에 의해서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이 내게 지금 가르쳐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를, 그것을 지금 당신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감정 따라 말하거나 감정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이 돼야 분명한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이제 증인으로 삼아서 자신이 지금 부정당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갑자기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헬라 문장으로는 왕께서는 하고 이 왕이 앞에 나와 있는데, 헬라 문장으로는 이 안다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당신은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끄집어냈어요.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모르는데 당신은 알고 있지 않냐? 베스터 총독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증인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증명할 때 우리는 증인을 데려오잖아요. 그 증인이 말하면 그 일은 옳은 것이죠.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알지 않습니까, 당신? 당신은 알잖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말한다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말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만일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 바다 건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더라. 갔더니 코가 이렇게 뭐 크고 막 키도 크고 땅도 굉장히 넓은 데가 있더라. 그랬더니 안 가본 사람이, 너 미쳤구나. 바다 건너에 거기 어떻게 사람이 사니? 자기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미쳤다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단지 자기가 모를 뿐인 거죠. 근데 베스터 총독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바울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왕이요,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말한 것을 당신은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그리파 왕이 뭔가를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모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뭘 묻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묻고 있어요. 이게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왕 이거 알죠?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붙드는 사람은 일체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내 이야기는 베스도 총독이 하기보다도 알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인정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왜? 당신은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 때문에라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말한 내용이 뭔지 당신이 다 이해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 얘기죠. 바울편에 볼 때는 내가 말한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심하게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당신은 지금 들을 것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일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동네에서 몰래 일어난 사건이라면 아그리파 왕이 모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일은 공정하게 다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벌어진 일이라, 그 얘기예요. 예, 맞아요. 아그리파 왕도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숨겨진 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어서 공공연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그리파 왕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엄숙한 자리에서 상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다 고위직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한가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인데 도리어 바울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눅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한계가 없는 시간 속에서 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주눅들거나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바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자신을 불러서 일하는 그 목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자신이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지를 지금 그가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이 말에 yes, no를 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해서 yes인지 no인지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없다고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믿는다고 한다면 바울은 분명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까지 나갈 겁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가 예언한 인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는데 당신 그걸 왜 안 믿느냐는 질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라고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안 믿으면 이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더더욱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 예라고도 말할 수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아그리파 왕은 선지자를 믿는다고 답해야 되고, 바울이 그러면 왜 안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전에는 안 믿었지만 당신 말을 들으니 내가 이젠 믿어야겠다고 그런 반응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아그리파 왕은 예스나 노 어느 한 것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는 방식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될 거야, 그 얘기죠. 지금 적은 말이라는 얘기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이 길다면 그게 가능할 텐데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게 가능하냐, 그 얘기죠.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네가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바울의 질문을 회피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선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하고 나약한 행동인 겁니다. 그 자신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지 못하고 예선지 노은지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군대 처음 가가지고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바짝 긴장하고 쫄아가지고 선임이 날 데리고 이제 행정실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바짝 쫄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나의 그 신상 그걸 보고 종교가 기독교네? 너 예수를 왜 믿냐? 하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너 여기 보니까 종교가 기독교인데 너 예수를 왜 믿냐? 그러더라고요. 바짝 쫄아갖고 예?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 믿어 죽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나 그랬더니 하하하 이놈 봐라. 그런 게 지금도 생생해. 그때 정말 물불을 안 가렸어요, 제가. 그때는. 지금은 조금 가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물불을 안 가렸어요. 정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는 데까지 간다고 하는 베드로의 심정이와 그때 저 심정이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죽을 걸 각오한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거기서 쫄병이 이거 하나 딱 붙이고 와갖고 쫄병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병장, 이 4개 달고 있는 병장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도 정확히 말도 하지 않고 상당히 말할 때 어물쩡을 짜면서 그냥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확실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늘 아그리빠는 바울의 이 정확한 의도를 이해했어요.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어림없다. 짧은 시간 갖고는 안 돼. 뭐 그런 얘기죠.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오랜 시간 걸려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그 순간에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면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40년 가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 교회 다녀보는데 아무런 조화가 없던데 나는 그런 경험도 없어? 이런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아그리빠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그는 회피함으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서두에 말했을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이 버니가와 함께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것은 의례껏 찾아오는 인사차의 방문이지만, 새롭게 총독이 와서 인사차 찾아온 방문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낸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야 다를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도 느낀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맞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 그런 시간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이 청문회를 다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총독도 일어나고 버니게도 일어나고 함께한 사람도 다 일어났대요. 여러분, 만일 아그리파 왕이 거기서 뭔가를 반응했다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이거 뭐지라고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자리를 빡 차고 일어났더니 거기다 모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대충대충 살면 다른 분들도 대충대충 사는 거죠. 여러분 대충대충.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과 나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청문회가 끝이 나고 그저 이 아그리파 왕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누가 안타까울까요?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는 구원받았을 텐데, 예수 믿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그리파 왕이 한없이 불쌍한 것이죠. 한없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내 친구 가운데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회사 사람들도 있고 동네 계모임한테도 있고 하여튼 각종 그냥 동호회도 있고 많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복음을 외면하고 세상 것 좋아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으니 단조리는 바울처럼 죄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동안에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